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이라는 보호복을 입고 고난의 현실을 직면하기라고 정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과 잠수사들이 입는 잠수복, 그리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할 때 입어야 하는 방화복이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도 그렇고 수백 도의 고온의 불길 앞에서 견뎌야 하는 화재 현장도 위험하지만 우주 공간은 인간에게 가장 혹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기압이 이렇게 지구와 완전히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의 체액이 밖으로 막 다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은 1950년대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실제 실험을 했대요. 침팬지하고 개들을 가지고 요즘에서는 못하겠죠. 동물 학대 뭐 이런 게 막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때는 했나 봐요. 진공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는 실험을 했는데 단 60초 만에 다 죽었다 그래요. 진공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버티지 못한다. 두 번째 우주 공간의 위협은 온도입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햇빛이 닿는 부위는 120도까지 올라가고 그림자가 진 부분은 영하 1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생명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직접적인 것이기도 한데 산소가 없어서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몸이 우주 공간에 노출되면 우선 입과 코로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 주변에서부터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혈액 속에 산소가 고갈되고 의식을 잃고 30초에서 60초가 지나면 혈압이 낮아져서 심장 박동이 멈추고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무서운 환경인 거죠. 무서운 환경. 그런데 이런 생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우주인의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우주 공간을 헤엄치면서 유영하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설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개인용 소형 우주선과 같다고 그래요. 옷과 헬멧 속에서 지구 환경과 동일한 기압과 산소와 온도 유지를 이렇게 시켜줘서 우주 공간에서도 긴 시간을 견디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주복이다. 보호복이죠, 보호복. 오늘 제가 시편 89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보호복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 시편은 바벨론의 침략과 파괴와 학살을 경험하고 비참한 노예로 끌려간 시인이 환경이 그런 거예요. 비참한 환경. 그 시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정신이 망가지지 않고 절망해버리지 않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리고 미쳐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 다윗 언약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다윗 언약을 떠올려서 그걸 묵상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는, 직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쳐질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죠. 근데 뭐 끌려가는 그 과정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최후의 3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런 비참함이 있죠. 그리고 그 70년은 만만한 세월이 아니죠. 한 3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죠? 3대 정도가 지나가는 개인이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의 기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70년 지난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기억하시죠?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 정도, 대략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잿더미로 돌아온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100년 동안 복구가 안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환경은 나라는 바뀌었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식민지예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또 제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두 나라가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가나안 땅이 돼버려요. 비참함을 겪어요.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러다 이번에 또 나타나는 게 로마죠. 로마가 나타나서 AD 70년경에 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아예 완전히 짓밟혀갖고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또 그때 이후로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 그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비참합니다. 끝이 없는 암울한 현실의 고통.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에단이라고 하는 한 레위인을 일으키셔서 처절한 고통의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제시한 것. 이게 시편 89편이라고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우면 불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89편. 우주인이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주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입는 데만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차곡차곡 그냥 정말 어떤 공기도 새서는 안 되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시편도 딱 그런 구조예요. 시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참혹한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무장시키는 과정, 그걸 거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제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보호복을 입어야 되겠다. 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레위인 가운데 이 찬양대로 세우다. 아삽, 에단, 그리고 88편에서 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로 서 있었던 그 조상들인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에단의 후손입니다. 그가 교훈시로 쓴 건데, 자, 1절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절 2절 딱 보니까 멘탈이 안 무너졌죠? 하늘이 꺼지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진짜 모든 게 다 폐허로 바뀌었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막 다 학살당했고 미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는 멘탈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그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하겠다.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인류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겪어야 하는 이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인생은 혹독한 시련들이 어느 시대나 존재했어요. 전쟁과 재난과 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고, 파산, 질병 등이 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뒤편에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하셨는지 죽음 앞에 직면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혹독한 불의 시험들을 견디게 해줄 만한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면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가혹한 현실을 혹시 맞이해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지 않고 웅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망가져버리지 않는 강한 자, 그게 우리 신자여야 합니다. 이 시인처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인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로 끌려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셨던 복된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은 지금 무너졌어요. 다윗 왕가는 사라져버렸다고요.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왕이. 그걸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왕위를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시인의 현실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는 힘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세워주시던 때의 그 영광,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나라를 세워주셨던 그 처음의 영광으로 돌아가서 묵상이 또 이루어집니다. 5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눌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 라합은 바다 괴물 이렇게 얘도 번역이 되는데 흔히 고대의 애굽의 별명이기도 했어요. 시인은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 땅을 떠돌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430년 후에 모세를 보내서 그 일을 현실의 역사로 실현시키셨다. 그 위대함.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소문으로 듣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굴복했던 그 위대한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성경을 많이 알면, 깊이 알면 바로 이런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어느 역사의 한 시점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절망스러운 현재를 넉넉히 견뎌나가게 하는 그 힘, 그걸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세워가던 위대한 역사도 주관하셨던 분이다. 이걸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힘써 묵상하고 입술로 찬양하면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약속인 겁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을 당해도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로 18절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 다볼과 헤르몬, 그럼 그들의 마음에 헬몬산의 그 크고 웅장한 모습 북쪽에 있고 다볼산이 저 남쪽에 있어서 딱 그래 그 표현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린 벌써 웅장해지잖아요. 우리 마음 국토 전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거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었던 시간은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견고하게 하셨던 역사죠. 그리고 그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아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위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급을 합니다. 19절로 24절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쭉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읽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지 세워 가시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영광에 동참하는 묵상을 할 수 있다. 다윗 얘기를 하면 성경책에서 이게 다윗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은 영웅이고 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니까 성경 속에 써있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도
아이고 내 인생은 한숨 나오고 내 인생은 힘들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러면. 근데 성경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만 준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다윗만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25절로 29절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끝없이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는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조차도 결코 버리지 않고 매를 드실지언정 사랑의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까지도 약속하셨다는 것. 시인이 그것까지 기억합니다. 30절로 37절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라도 고쳐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는 구원받은 반열에 선다는 것은 이 특별한 약속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남 얘기 읽듯이 이걸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윗 읽듯이. 다윗은 남이잖아요. 남 얘기 읽듯이 읽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조건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겉모양에는. 그러나 참 믿음으로 선택을 받는 베드로고
유다는 사탄의 종인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둘 다 주님을 배반하죠. 유다는 팔았고 베드로는 저주의 맹세로 주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냉정한 선을 긋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인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달려고 오늘 이미 청구했으나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아버지께 기도했다. 네 믿음이 아주 빼앗기고 아주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는 기도를 이미 했다. 오늘 밤에는 네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거지만 나중에 회복된 후에는 너도 연약한 내 형제들을 돌봐라. 이게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때릴지언정 버리지 않는다. 아멘.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계속 주님께 불순종하고 뻗대면 맞을 각오는 해야죠. 그러나 그게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끝까지 붙으시겠다. 여기까지가 안전복을 착용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시인은 참혹한 자기들의 시대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강인한 정신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혹독한 불구덩이와 같은 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38절로 45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정작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얼마나 처절하게 매로 때리셨는지가 쫙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당한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호복을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침몰해버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를 확고하게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46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을 불러대는 기도, 언제까지니까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이라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낄 때마다 바로 이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복을 입고 언약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매맞는 그 상황들을 내게 처절하게 펼치신 하나님의 징계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되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론 시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도 그들의 역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나라가 사라져버려서 아예 20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 됐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참해 보이기만 한 현실 역사 속에서 그 로마의 혹독한 지배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방식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어요. 죽이는 것으로도 더 이상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 몰려와서 나라를 없애고 짓밟아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며 주인공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강력한 혹독한 현실, 고통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보호복을 입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약속을 품은 자들은 어떤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도 타지 않을 확실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된 거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은 그래서 유리 멘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줄 놔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속에서도 정신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화 속과 같은 세계라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참혹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 전쟁이 터졌던 간에 아니면 어떤 재난이 닥쳤던 간에 어떤 흉악한 범죄에 내가 노출이 됐던 간에 그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다 해도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멘탈의 주인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언제 준비해야 되냐? 지금 우리 평화로울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89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현실 앞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보호복을 입으면 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 어떤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자로 서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구절처럼 이 시인의 마지막 구절처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의 약속을 부여잡고 정말 내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믿고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자로서 더 이상 심약한 유리 멘탈로 살지 않겠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뚜벅 걸어 들어가서 직면하고 사망과 재난을 호통치며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굳게 지탱해주는 끈이 되시기, 토대가 되시기를
강인한 보호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